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저 여러분에게 주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에서 잃어버리는 순간 이제 잠을 잘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OI라고 불려지는 음어인데 통신 비밀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제1호 암호자재, 제2호 암호자재, 제3호 암호자재까지 1, 2, 3호가 있는데 1호가 가장 중요한 이제 암호고요. 2호하고 3호가 이제 보통 일반 군인들까지 평소에 다 쓸 수 있는 그런 암호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독수리 응답하라 할 때 그 쓰는 이름들이 정리된 문서들이 바로 이런 문서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잠을 잘 수 없는 것은 탄피입니다. 탄피. 군대에 가서 총을 쏘잖아요. 사격 훈련할 때 총을 쏘고 나서 거의 대부분 모든 병사에게 20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멀가중 이거를 두 번을 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이렇게 총 사격을 20발을 쏘게 되는데, 내가 20발을 쐈으면 내가 쏜 총알에 탄피, 총알이 안에 들어있는 것만 앞으로 슉 나가서 박히고 겉에 있는 탄피, 왜 껍질은 벗겨져서 총 바깥으로 툭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피를 담는 그런 망 같은 게 이제 총에 달려져 있습니다. 사격 훈련할 때는 일반 병사 총에는 없는 부분인데, 이 전쟁 중에는 어쩔 수 없지만 사격 훈련 가운데는 이 탄피를 찾아야 됩니다. 만약 못 찾았다, 만약에 내가 20발을 쏜 것 같은데 탄피가 19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탄피 한 개가 없는 거잖아요. 탄피 한 개가 없으면 내가 한 발을 안 쐈거나 아니면 잘못 쐈거나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뭔가 사건이 난 겁니다. 그래서 꼭 탄피를 주어야지만, 탄피를 꼭 찾아야지만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막사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잘못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피아 식별띠입니다. 이게 뭐냐면, 피아 식별띠라는 거는 적군과 아군을 구분짓는 그런 띠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피아 식별띠라고 하는데, 명령에 따라서 이 띠를 어떻게 착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적군과 아군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BCT나 RCT 이제 작전 훈련 같은 걸 이제 합니다. 이제 가장 제가 볼 때 조만간 군대 가려서 이제 동호밖에 없군요. 여기서 군대가 피아 식별띠가 있는데 순식간에 갑자기 바꿔요. 위에서 작전을 지시하는 이제 사령관이 현 시각으로 적군과 아군이 바뀐다고 이제 이렇게 명령이 하달되잖아요. 지금까지 빨간색이 적군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파란색이 적군인 걸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잘못 적자를 수행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군대에서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그런 세 가지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아군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군을 내가 잘못 오인해서 적군인 줄 알고 총을 쏘게 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사랑 그 자체는 너무나 좋지만 내가 내 이웃집에 남의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죄입니다. 반대로 분노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내고 성내는 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싸우는 것은 나쁩니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같은 행동도 그 대상에 따라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판단 기준과 일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다윗과 그의 형 엘리압의 대화이고, 두 번째 대화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대화입니다. 이 두 개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시킬 수 있을까? 분명히 이 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윗이 품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이고, 나는 그러면 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분노의 대상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누군가 자꾸만 관계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럼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어떻게 잘못했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과 지금 나는 감정을 나누고 있고 교통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충분히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충분히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거의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따라서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의 현장에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러 이 전쟁터로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아직 다윗의 나이가 20세가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 만 20세 이상 된 젊은이만이 전쟁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 다윗은 10대 청소년 나이입니다. 지금 우리 종혁이, 준혁이, 요한이처럼 10대의 나이에 지금 다윗은 전쟁터에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러 온 상황입니다. 조용히 도시락만 전해주고 가려던 그의 다윗의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는 다윗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끌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의 감정적인 분노를 위해서, 또한 자기 스스로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분노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에게 피해가 와서 내가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이 피해 당한 것을 되갚아주려 내가 복수하리라 하면서 일어나서 분노했던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이해관계나 감정에 해를 입었을 때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저주하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높임받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그는 의로운 분노를 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큰 형 엘리압은 어떻습니까? 분노의 대상을 잘못 짚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모욕할 때 그는 골리앗의 기세에 팍 눌려서 가만히 있다가 자기보다 보잘것없고 약한 동생이 오니 오히려 다윗에게 화풀이,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엘리압의 분노는 열등감에서 오는 자기 분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로운 분노를 내기 원하시지,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으니,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니, 내가 우울증에 빠져 있으니, 내가 열받아서 분노내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엘리압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비겁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엇보다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어떻게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자와 곰이 찾아와도 사자를 곰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용감하게 불을 내서 일어났었는데,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해보자면 다윗은 내 직업, 내 일,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나에게 주어진 사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있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의로운 분노를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 상황으로 끌어당겨 보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나에게 닥쳐있는 상황은, 현재 나에게 처해있는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걱정도 많이 하고요,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 하실 일들을 놓고 그만큼 걱정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처해진 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면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 봉사원 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처해지는 이 문제만을 가지고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라고 욕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왜 기독교라고 욕을 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야 그래 나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예수 믿고 있어 라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안위할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욕하고 있는 그 기독교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비단 언론에 많이 드러나는 그 개독이라고 불려지게 만든 그 장본인들만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만이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죄인 아니십니까? 이 자리에 모인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죄인이 아닌 분이 계시냐만 합니다. 우리 모든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영적인 상황들입니다. 그런데요, 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업 가운데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은 나로부터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몇십만 군대가 지금 다 꼼짝없이 한 사람 때문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얼어붙어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야 이 바보들아, 멍청이들아, 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냐면서 분노를 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저주받아지는 그 순간의 현장 속에서 그 골리앗을 향해 의로운 분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과 기독교를 욕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만든 장본인들을 찾아 따져볼까가 아니라, 다윗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가운데, 내가 서 있는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윗처럼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그 큰 형 엘리압과 나누는 대화를 듣고 그 말을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골리앗의 싸움의 상대가 되지 못함을 거의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팩트로 이야기를 해주죠. 팩트 폭력을 날립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싸워야 할 대상을 골리앗으로 한정지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과 사울의 영적 분별력이 여기서 차이납니다. 사울은 이미 여호와의 영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모든 상황을 자신의 식견으로만, 눈에 보여지는 대로만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의 상태가 사울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식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골리앗이 외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직 골리앗의 외형만 바라보며, 야, 저 큰 장수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저 커다란 문제 앞에 딱 당도해서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구나, 이 문제는 나한테 너무나 크니,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나에게 없으니 나는 그저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냥 나는 머물러 있어야 된다. 사울은 계속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 앞에 놓인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 눈앞에 닥쳐진 이 문제를 바라보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보며 나는 도저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라고 그냥 놓아버리는 그러한 상태를 지금 사울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분별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놀리지요.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사울에게 다윗은 이 싸움이 자신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분명히 설정하고 자신은 오직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두 번째 키포인트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불가능하겠습니까? 내 눈앞에 닥쳐진 이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속문제를 가지고 나만 혼자 끙끙댈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라는 이 문제를 내 손에서 놓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정작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치환시켜 보게 된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삶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궁극적으로 보게 된다면 결국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문제까지는 해결 못 하실 거야. 이건 내 문제거든. 이건 내 문제니 어떻게 이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나약함과 욕심과 자만에서 비롯된 거짓된 믿음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분별한 다윗에게 골리앗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의 대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날 일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많은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 모든 싸움의 주체, 나를 둘러싸는 모든 영적 전쟁의 영적 싸움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주일을 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리니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이 나약함과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문화 종교학자, 문화 인류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종교가 왜 생겨났을까에 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화 인류학자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일까요?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근본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두렵다 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보잘것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스스로가 끊임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있을 때 우리는 곧잘 두려움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곧 나는 작아지고 내 두려움의 대상은 너무나 커 보일 때 우리에게 그 두려움은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많은 두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죠. 우리 학생들에게는 시험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매주일 우리 준혁이는 드럼 앞에서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이도 베이스 기타 앞에서 두려움과 싸우고 있고요. 우리 종혁이도 여전히 변함없이 건반 앞에서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틀리지 말아야 되는데, 틀리지 말아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이란 문제에 대해서 오크힐스 교회의 맥스 루케이도라는 유명한 책을 많이 쓴 베스트셀러 저자이며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두려움, 그의 수법은 불가사의한 것으로 당신을 조종하고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당신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의 목표는 겁 많고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시 본다면 두려움은 우리를 조롱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을 앗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 심지어 왕인 사울조차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왜 달랐을까요?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다윗 한 명만 달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데 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만 할까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야 될까요? 여러분, 이 프론스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왜 뭐가 달라야 될까요? 무엇이 다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이 믿음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실 거야 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과 신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이 나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두려움도 난 이겨낼 수 있어라는 강한 확신과 믿음과 신뢰만이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 창과 칼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매와 물맷돌 5개만을 들고 나갑니다. 심지어 다윗이 실제 전투에서 사용된 물맷돌은 단 1개였습니다. 단 1개의 조약돌로 온 이스라엘을 공포로 몰고 갔던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서 자꾸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만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의 행동입니다. 다윗의 말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입술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으니 이번에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입술의 고백과, 남들은 창과 칼을 의지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이 물맷돌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으니 나는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끊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표면만 그리스도인, 이면적인 그리스도인만 되실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보잘것없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물맷돌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용기, 그래서 믿음이란, 신앙생활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용기입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두려워요. 아마 다윗도 두려웠을 거예요. 저 거대한 골리앗장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그는 믿음으로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행동 자체가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는, 남들이 볼 때는 이거 미친놈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는 그 보잘것없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은 그의 믿음으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열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문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모든 이들을 다 문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문 앞에 서서 내 믿음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의 열쇠가 있으십니까? 보잘것없는 다윗의 작은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는 행동 하나가 그에게 온전한 믿음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 작은 믿음 하나가 온전한 믿음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